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또는 가보았던 교회에 대한 문안과 안부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왜 가보지 않았던, 그리고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로마 교회에 갑자기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일까요? 10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야기하고요. 13절에 보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것을 너희가, 로마 교회가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야기하고 있지요.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심지어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역도 또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사도 바울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가는 것 대신에 글로써 편지를 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몸으로 못 가니 편지를 쓸 정도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결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영적인 선물이라 번역합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안위, 이 다른 성경은 이 안위를 위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고자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가지 못하니 이제 글로써 직접 가서 설교하고 이야기 들려주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니 글로써 그 내용을 전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 사이에 이 갈등,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상의 이 문화로부터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약한 자, 강한 자 이야기하는데 다 이게 로마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이고, 로마의 향락 문화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여러 가지 주술적인 문화, 또 음주 문화,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인 공격인 것처럼 로마의 그러한 문화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영적인 공격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 로마 황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신앙적인 위협이, 물리적인 위협, 또 이 문화적인 위협들이 있었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복음을 다시 듣고 믿으면 그 모든 갈등과 위협을 이겨나가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겨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 사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생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모든 갈등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기도원, 수도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살아가다 보니 경험하는 유혹들,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갈등을 이겨나가고 위협을 이겨나가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이겨나가고 또 위협으로부터 이겨나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없었기에 이것을 다시 전하려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갈등과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 마음속 갈등, 또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위협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13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 열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 번 아주 많이 강조했던 그 열매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열매를 얻게 하고자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방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열매를 얻게 하고자 로마에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더 온전히 거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또 사람들 보기에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교회 선배들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도 아니고 권서인 또 전도부인들이 보여주는 그 풍성한 열매를 눈으로 보고서 나도 그 열매 누리겠노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에서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변화를 로마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먼저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런 기질, 또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안 돼요.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스토리,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 그렇게 종교 행위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함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것을 자신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만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며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편지로 써서 로마에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기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위협을 이길 능력,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얻게 하고자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증인이 하나님께서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를 기도 제목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만 이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헬라인은 지혜 있는 사람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헬라인 밖의 사람들을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무슨 빚을 지었던 것은 아니지요. 빚을 졌다라는 것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가 인심 써서, 내가 선심 써서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처럼 의무를 갚아야 하는 것처럼,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영혼 구령에 대한, 일주일 동안 누군가 만나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참 좋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기에 나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이 복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에 대한 구령의 열정,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 이것을 주님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이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지기를 바라시기에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이 복음, 참 좋은 복음, 나만 알지 않고 우리 아들, 딸도, 우리 친인척도, 우리 직장의 사람들도, 우리 옆집 사람들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 이야기하는, 지상 명령이라 이야기하는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7절 말씀 보니까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 위로가 되고 또 열매를 얻게 하고, 또 이 복음을 한번 믿으면 나만 이 복음 믿어야지가 아니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우리 간주 성경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더라고요. 하박국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부분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 하박국 2장 4절의 후반부를 인용하는데, 인용하면서 그의를 뺐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테스는요, 내가 믿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신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신약으로, 신약 시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두 가지 대표적인 번역본이 있었는데요, 그 번역본은 이
하박국 2장 4절을 각각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한 번역은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또 다른 번역은 의인은 그 선지자의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믿게 되나니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로 표현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어떤 신실함으로 이 복음의 위로를 누리고 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 바울을 이렇게 바꾸었고 여러분도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면서 이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을 살짝 고쳐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읍시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협과 갈등으로부터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람들이 막 달달 볶아서가 아니라 그 신실하심 생각할 때 그 신실하심에 감동된 우리는 이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라고 그거 믿으며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에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다시금 예수께로 돌아가 그 은혜의 복음으로 갈등과 위협 가운데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 없어서 밖에 버려지는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복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힘써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 바울도 가졌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복음 전도의 열정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등과 위협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또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갈등을 해결하셨던 주님, 우리가 다 복음으로 돌아가 갈등, 위협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 믿지 못해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나만 알지 않고 모두가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마음, 아니 그 복음 전하라고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는 우리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룰 것이라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며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